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똑바르게 일을 하고 예배를 바르게 내가 드릴 때 그때 올바른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이렇게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자이시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사이에 모든 교제의 요소, 기도, 찬양, 감사, 헌물, 서원, 또 어떤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총 다 들어있는, 이게 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부분적인 것들이 이 예배라는 이 의식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의존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는 체험하는 최대의 통로가 예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바른 자세,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중요한 것은 곧 성도의 내 생활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잘 드린다면 인생 전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이에요. 반대로 지금까지 잘못됐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가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그러잖아요. 예배당. 교회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배당 이렇게 불러요. 교회의 이 건물의 주 기능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자기 잘못된 방식으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일이 됐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 왜 모릅니까? 이렇게 또 덤비면 불법을 행한 거,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신 것들이 자기의,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4장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창세기 33장 마지막 후반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를 거기서 드렸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라고. 왜 그걸 안 드려요?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30년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해가지고, 그때 만날 때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지어서 안지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풍지박산된 거잖아. 형 예서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증오심 때문에 그런 집안의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 살겠어? 하루를 어머니 그걸 알고 급히 피신시킨 거잖아요.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머나먼 길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살던 야곱이 77살 77세 돼가지고 그 나이에 이게 참 생전 처음으로 그 황야에서
앞일이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 지난 것들이 점철이 얼마나 회한이 있고 막 그러겠어요. 그때 그 루스란 땅에서 그때 그 죄인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죄를 져서 정말 사람에게 박수받을 게 아니라 다 지탄받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지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안티가 배웠던 하나님 바로 나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여기 고향 땅 부양할 때까지 또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감격했잖아. 그 뭐 소망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 왜 만나세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신 분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잖아. 그래서 서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만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절대 절명일 때 그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들 항상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삶에 정말 갈등 앞에 어려움에 섰을 때 말씀이 탁 떠오르고 이렇게 그때 말하자면 만나지는 거지. 그래서 그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77살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처를 삼고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면 또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주신 줄 알고 10분의 1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소유권 하나님이 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 뜻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소원했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유삼촌 집 있을 때 그 가라고 고향 땅 가라고 명령을 5달 내듣고 자기도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해놓고 출발하다가 하나님이 그 난제였던 장인의 문제 또 형의 문제를 다 풀어줬죠. 풀어줬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잠시 한눈 탄 것이 결정과 10년간 중간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난주에 소개한 거죠. 맞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데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강하신 이스라엘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쪽 면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시자 하신 큰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 가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 34장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딸도 그 모양이고 아들들도 그 모양이고 결국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한탄을 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명성,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명성, 가나안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그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다투지 않고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묘지로 좀 쓰려고 그러니까 아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그냥 쓰십시오. 이방인도 그랬잖아요. 그냥 쓰십시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정당한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를 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다 했는 그런 삶이에요. 이삭도 그 왕들이 다 인정할 만큼 부를 쌓았고 인격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그런 가족들 공동체 이름을 하루아침에 존경의 대상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네가 악취를 풍겼다. 악취나게 했다라는 것은 증오받게 만들었다. 이제 이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이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결혼을 사기 계약을 한 거잖아. 그것도 종교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할례를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사기 계약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였잖아. 살육을 하고 약탈을 하고 누가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 동족들이. 그 들으면 우리도 의분이 나는데 저기 인간들도 아니지.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끝났다. 야곱이 두 번째 합당이 뭐예요? 이제 우리 죽음밖에 없다. 다른 가나안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다 가나안 친척들이 다 덤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좀 절망적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다시 뭐예요? 야곱에게 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다. 너 서원했던 거 알지?
그 자리에 가서 나와 함께 다시 만나서 네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그 예배자로 삼으면 너 다시 서야 된다 라고 해서 베델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깨닫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세요. 처음 나타났을 때는 야곱한테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복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복 준다 이러는데 30년 만에 야곱한테 요구하신 게, 그전에는 야곱에게 준 명령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내가 지켜준다, 한 이거만 했는데, 이 세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처참한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세요? 30년 전에 네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었지. 30년 동안 네가 나를 체험했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너 그 어려움 정말 네 말대로 지팡이 하나 갖고 건너가는 길을 두 때를 이루도록 또 해줬고, 너 외삼촌의 장과의 문제 다 해결해줬고, 너희 형과의 문제도 해결해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 거예요. 신실한. 그래서 야곱이 네가 고백했던 모든 환난을 날마다 나를 구해주신 분, 그런데 어떻게 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대로 내가 해줬는데, 너 그거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가족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똑같은 예배 공동체로서 네가 약속했던 1차 그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 자리에 오게 했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 와서 그걸 다시 고백해야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베델로 가라고 그랬던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가족 공동체한테, 야,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늘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환난, 이런 환난, 어떤 환난이든지 구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고 구해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언약하셨는데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금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은 그분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책임지시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 결단을 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비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훔쳐온 드라비는. 그리고 다른 종들, 아들들이 다 그 이방 그 문화들, 주거인이 뭐 다 그게 말하자면 부적, 오늘 한국 사회도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 미신 믿는 사람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그런 신들을 그걸 가지고 있던 거다. 다 내놔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에 맞는 자세를 내가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가면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참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제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 그래, 오늘까지 아까까지 어떤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냐, 내가 만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라는 걸 알아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안 가면 좀 찝찝하고 누가 가장을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만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년 동안 내가 가르쳤던 대로, 네가 고백했던 대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고, 너희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 하나님. 야곱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다. 나를 봐라. 내가 힘으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상 제거해라. 그리고 지금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래야 지금까지 고다던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그 가족 공동체가 야곱의 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 올 때 우리가 그런 건 중요해요. 이 내면적인 세계도 중요하고 외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오는데 뭐 그냥 다 지금은 디모세에 산다고 다 뭐 좀 뭐예요, 개성이 다 다릅니다 해가지고
뭐 신발 뭐 이상한 뭐 신발도 뭐 이상한 거 옷도 뭐 이상한 같은 거 입고 이런 것은 예배 공동체에 올 때는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개인이 뭐 한다는 것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든 걸림이 안 되지만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는 공적으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이에 내 주위에 저 사람이 교회라는 데 가는데 저렇게 간다라고 그건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죄 짓기 전부터 안식일은 구별해 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그 자세를 위해서 그냥 거룩하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이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주일날을 다른 사람이 일요일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일로 부르고 주일날은 예배자로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갈 때는 정말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옷도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필요한 것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준비가 다 되고 그렇게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우리 한 거 하나하나 다 보시는 하나하나 우리는 피곤해서 졸아야 되고 우리는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한 말을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오직 그에 사는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해서 가족 공동체가 전체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베델로 출발했는데 성경에 써 있죠. 베델에 이렇게 출발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세겜에서 정말 이제는 모든 외부 그런 가나안족들한테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떨고 했던 그들이 쫄았던 그들인데 출발했더니 5절에 써있죠. 그들이 떠났으나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사면고들로 그 세겜에서 저질렀던 야곱의 자식들의 그 만행을 다 듣고 봤던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을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 이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가난족들을 마음을 바꿔놓으셔가지고 보복할 생각을 못하도록 바꿔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어디에 도착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6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까지 이를 때 한 명도 낙오되거나 한 명도 뭐 이상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이 증거한 하나님을 다 체험하도록 하신 거죠. 맞네. 자기들도 자기 한 게 아니까 다들 쫄았는데 정말 자기의 아버지가 또는 자기 주인 야곱이 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기러 가면은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누가 감히 뭐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평안하게 올 수 있다. 라는 걸 다 체험하도록 참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거예요. 그들이 실수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바꾸시면서 그 잘못된 것일지라도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야곱한테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거 죄진 것도 이제 하나님이 괜찮아 이건 아니지. 회개를 일단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것은 일단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앞으로 지은 것은 49장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자식들 12명을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축복을 받을 때 다른 자식들과 다른 동등한 대우를 못 받는 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그건 있어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 땅에서 뭐 영광의 기업으로 쓰이는 데는 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을 가장으로 했던 야곱 공동체가 야곱이 증거했던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다 체험한 거. 종들도 따라서 같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다 체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신 것이죠. 야곱에게 3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가문을 다 이루어주고 한다는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욕한 거예요. 야곱을 그걸 인정을 했는데도 이루어주니까 고백을 안 했던 거야. 베델로 와서 너 그 자리에 와서 너 이렇게 된 오늘 네가 있는 것은 너희가 있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내가 존재하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뜻에서 만나주고 계시고 주신 거라는 것을 인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로 그 가족 공동체에 은혜를 주고 모아놓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전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난 후에 공식적인 예배를 처음 드리게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이 예배 드릴 때 이게 믿음이야. 그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야.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정말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글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와 있잖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들이지 원 저자는 성령이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예배를 들어올 때도 그 자세부터가 아까 그러잖아요.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또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 속에서 인간은 존재해야 되는데 부활한 처럼 존재해야 되는 거기서 여기서는 한번 찬스가 있어. 근데 거기는 없어. 한번 닦으면 그 속에 살아야 되는 영광의 자리와 영벌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예배 들어올 때 자세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준비가 돼야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해야지요. 건성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면 되겠습니까? 정말 몸과 힘과 청상 나를 그리고 야곱이 이 얘기잖아요. 나를 특별히 그 창조주이시만 해도 그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만 특별히 나와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잖아요.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인데 제사였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 때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가지고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잘 가르쳐준 그 성경이 시편 50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예배에 대한 것을 구약시대 예배의 참된 본질을 잘 가르쳐준 시편 50편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50편 5절을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오게 했지만 하나님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 때문에 설 수 없다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임을 알고 죄를 알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땅에 죄가 많고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려면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희생 제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만나게 해줬던 그런 관계를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신약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신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를 만날 때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거기 시편 50에 보면 너희들 재물 갖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헌금 못 내요. 나 교회 못 가요.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거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은 그 당시는 이제 재물이 다 짐승이고 이랬잖아. 소 이런 거. 내가 수소를 피를 먹겠냐? 새에 뭘 먹겠냐? 생각해봐.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너희들 것도 아니고 다 내 거다. 하나님 그 10편 50편 전반부에 그 얘기죠. 다 그 내 거야. 내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피를 원하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한테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재물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그 재물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런 길을 해줬던 그 은혜를 감사하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길을 알려주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셨다고 네가 안다면 써있어요. 지존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했다면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한번 말하면 인격적으로 네가 했다면 네 의지로 네가 했다면 반드시 네가 한 것을 이행해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결단하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삶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 써있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5절에 중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참 믿음이 네가 있다면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어떤 기도만 들어주시고 해준다고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 문제 있으면 다른 데 안 가야 맞지. 그렇죠. 네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작고 큰 환난들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냐. 너 내게 와서 역사를 주관하는 나 앞에 와서 네가 나를 찾아야 맞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게 인격적인 관계, 그게 네가 참 믿음이야. 네가 그렇게 세야 그게 진정한 예배자야. 너 살아갈 때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나를 오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단일의 그 도모가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자.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공의로우셔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써있어요. 야곱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상을 체결하고 마음을 정결하고 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세겜에서 그 위기수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숭배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너 야곱이었어. 다시 이건 야곱을 우리가 기도할 때 1대1로 주었던 이름이잖아요. 기도 때 주었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 공동체 전체에 준 것이지. 야곱아, 이제 너희 예배 공동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떤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게 그래 하나님이 모실 때 예수 피값으로 다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래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시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앞으로 그런 존재, 정체성을 새겨 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아까 그랬죠.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 삶이, 내 인생 전반이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전을 주시는 거죠. 너 이 땅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기 왕이라는 것은, 이 왕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죠. 야곱의 후손으로, 야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루시고, 그 너희가 구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땅을, 여기 12절에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만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은 성경의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들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늘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결단되고, 야곱이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야곱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30년 전에 했던 서원을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잖아. 1차로 성취해 주시고 다시 그렇게 큰 일을 주신다고 제 비전은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성을 해놨던 것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민족이 세워지고 앞으로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큰 비전, 이럴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자기 서원 다시 한번 또 기름 붓고 그 자리를 부별해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박을 내리고 예배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아무나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맺은 자한테, 하나님이 택한 자한테, 그래서 예수의 피 은혜를 받은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걸 주세요? 왕 같은 제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수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실어가면서 살아가는, 세상 방법이 아닌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군립하는 게 섬김으로써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베풀기를 주기를 기뻐하는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께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예배는, 예배의 이 의전은 기도, 찬양, 헌물 모든 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총 어우러진 가장 귀중한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에 걸맞는 그런 정신적인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서, 제가 늘 가르쳐요.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을 승리하고, 신앙을 승리해야 인생을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